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신약 성경은 친근함을 느끼는 데 반해 여러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그 시대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이해해 본다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이 필요에 따라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정 정치에서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고 공정하게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도기적 시대를 통치함에 있어 사무엘을 중요한 연결고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 상의 말씀은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의 출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의 출산, 특히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결혼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된 노동과 빈번한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아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기존의 기득권에서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나의 불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길 간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임으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는 엘가나가 자녀를 얻기 위해 새 아내인 분인날을 맞이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도 직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한 예로 엘가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른 식구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사랑도 불임으로 인한 한나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결핍이요 수치로 여겨졌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나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서도 온갖 방법을 써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운명이나 혹은 저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결국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여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의도하는 대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닌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나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원한을 단순히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닌 한나에 의해 사무엘을 출생케 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그를 특별한 일꾼으로 삼으시며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언제든지 놓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분인나는 한나와 달리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한나와 다를 바 없이 결핍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깊이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자로서 큰 아픔과 고통으로 분명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인나의 상처는 한나에 대한 질투심으로 표출되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두 가지 모습과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나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한 반면 분인나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한나에 대한 질투와 괴롭힘으로 끊임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인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모든 원인을 한나에게 돌리면서 한나를 희생양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닌 자신까지도 파멸시키는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핍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한나에게 자녀가 없음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등장함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하나님은 야곱, 삼손, 그리고 세례 요한 등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부모가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견디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도 긴 고통의 터널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케 함으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결핍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늘 고통과 불행의 순간만이 아닌 오히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때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상황은 장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혹은 우리 결핍을 비웃는 사람들과 대적하여 씨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제일 먼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제일 먼저 따르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